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랍니다. 부활의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통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나오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여인은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나오심으로써 부활하신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여인들의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문, 그 돌을 굴려주리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무덤 가운데 앉아있는 청년에 대한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무덤 안에서 들린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사이비와 다른 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진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놓지 않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학설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을 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번 살다가 죽는 건 이치지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을 말하면서 착하게 살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전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의 애타는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요,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곧 안식일 바로 앞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안식일은 이전과 같은 분위기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손에 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아마 기쁨에 넘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만심도 또 절망감도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무렵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쳐다봅니다. 이때 중동 지방에는요, 시신에게 우리가 풍습대로 하면 염을 할 때에 하기 전에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갖다가 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게 풍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도 그 귀한 향료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몸에 그 향료를 바르려고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무덤에 가면은 분명히 돌이 있을 것인데, 돌문을 무덤마다 돌문을 해놔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도 군데군데 가봤는데 이 무덤 속에 이런 굴을 파가지고 벽면에다 청청이 온 가족이 죽으면 온 가족을 다 묻을 수 있는 무덤을 벽면에다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도 무덤을 만들어요. 파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는요, 큰 돌을 둥글게 깎아가지고 그 돌문을 무덤 입구에다 꽉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밀어가지고는 돌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돌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세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인들의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굴려져 가지고 열려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었지만 기억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뭔가 애타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무덤 가운데 앉은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멀리 굴려져 있고, 그걸 보니까 그 돌이 엄청 큰 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간해서는 열 수가 없는 크기의 무덤 문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는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들어갈 때는 아마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여러 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 돌문을 막았을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고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전부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뜨고 정말 막을 분위기조차 안 됐던 그런 상황의 돌인데, 이런 환경에서 그럼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주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무덤의 문을 여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천사들을 시켜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문이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덤 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사람 있는데 무덤 오른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기록해놔. 이 여인 청년을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면서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그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청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무덤 안에다가 청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청년이 천사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주의 천사가 무덤에서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보건대 무덤 안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요, 찬란하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무덤 안에 들린 예수님의 전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인들은 무덤이 열리고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말이 그냥 놀란 것이지 아마 그 순간에 이 여인들 몸이 아마 굳어버리고 입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경탄할 일입니까? 의안이 벙벙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분간도 안 됐고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섭고 절망적인 일을 보아도 그럴 것이고, 또 매우 희망적인 일을 만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본 건요, 절망이 아니라 매우 희망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만 궁금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 들었을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누구도 이처럼 절망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은 절망을요, 단숨에 소망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죠. 무덤 안에 있던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덤 아래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부활의 사실과 희망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몹시 놀라 뜨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바로 희망의 소리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놀라고요, 처음 보는 일을 접하면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게 희망의 소리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다가 아니면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진리와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안 믿어지고 무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안 믿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 부활은요,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게 된다는 것이,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들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짧고 두려워한다 해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할 실수는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부활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마라나타. 오후에도 설교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늘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소망과 은혜를 꼭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또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이 부활을 확인해 주시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꼭 찾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